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그리고 실라, 또 디모데,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죠?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오늘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이 어디냐면, 아덴 하면 갑자기 그 청해부대 아덴만 사건이 생각나실 수 있는데, 그 아덴이 아니고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이 아테네는 굉장히 고대의 중요한 도시였죠. 그리스,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 고대 그리스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이 아테네는 모든 학문, 철학, 수학, 예술, 모든 어떤 그러한 이 지식의 보고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들은 누구죠? 네,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실라, 디모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성경을 보면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나올 때 좋게 안 나왔어요. 쫓겨나온 겁니다. 쫓겨나올 때에 그 같이 했던 이 디모데라든가 실라가 같이 오지 않고 혼자 지금 이 아테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혼자 어떤 지역에 간 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또 혼자 있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아테네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혼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이 올 때까지 이제 좀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그만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참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도시를 봤더니 뭐가? 말씀대로 우상이 가득한 걸,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상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음에 뭐가 일어나? 격분이 일어났다. 그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아테네, 여러분들 아테네에 혹시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테네에 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안 가보셨군요. 함께 가보십시다. 또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그런데 가봐야 돼요. 성지는 꼭 가보셔야 돼요.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뭐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 갔다 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성지에 갔다 오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같이 갑시다. 빚내서 갑시다. 아멘 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가보셔야 되는데, 아테네에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거의 그대로, 원상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아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상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된 신이죠. 우상이 몇이었냐면 300개의 우상이 있었다. 그리고 신상이 세워졌는데 그 아테네 시내에 세워진 신상이 3만 개. 역시 우리 성산교회는 담대한 교회야. 몇 개? 3만 개의 신상이, 그럼 거의 모든 골목마다 신상이 세워지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아덴이란 도시 지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테네는 안테나 말고요, 아테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신을 기념해서 붙여진 게 또 아테네예요. 이름 자체부터가 이 도시가 바로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 특별히 새로운 신, 우상, 그 새로운 신이 전파가 되면 꺼리낌 없이 사원을 짓고 신상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온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신이 몇 개라고요? 우리 청년들? 까먹었구나. 일본의 신이 몇 개라고요? 800만 신. 일본의 신을 얘기할 때 800만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800만 개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신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의 그러한 잡신의 문화와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 잡신의 문화가 사실 거의 동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16절에 이 모습을 보고 16절에 보면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어요. 화가 난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원어에는 영입니다. 바울의 영, 영이란 스피릿.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영이, 바울 안에 있는 영이 격분했다는 것은, 바울이 격분한 것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격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누가? 성령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덴에 있는 신들을 우상, 공식적으로 3만 개가 넘는 신상들, 섬기는 신만 300개, 그런 우글거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우상의 도시를 보면서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인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바울의 이 분노는 사람의 분노가 아닙니다. 누구의 분노다?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크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동시에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그 사건과 장면을 보면 어김없이 뭐가 등장합니까?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있었죠. 무슨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때. 우리 신명기 9장 17절 있습니다. 모든 신명기 9장 시작. 그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야 모세야, 내려가라. 지금 저 백성들이 헛짓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십계명 돌판을 가슴에 품고 쭉 내려오는데, 모세가 보니까 저것들이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춤추면서 놀면서 숭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두 손에 들고 있던 뭐를? 십계명 돌판을 내어 던져버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모세도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화가 난 게 아니야. 모세 안에 있는 누가?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18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2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더라. 경노하게. 하나님은 경노하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내려가서 그럽니다. 야 너희들 중에 이 지금 작당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 그랬더니 그때 나온 지파가 무슨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칼차 무장해. 그리고 나가서 다 쳐버려. 그래서
하루 만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경노하셨죠. 바울이 이 아덴의 우상을 보았을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십자가를 지신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마저도 뭐 하셨어?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이,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성전의 제물로 준비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환전하는 상을 뒤어 엎으시고, 이거는 그냥 분노의 차원이 아니라 난동을 부리시는 거예요. 왜요?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서 내 집은 뭐예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뭐로 만들었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거든.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인자하시고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린 양처럼 끽소리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격한 분노를 발휘하시는 것은, 바울이 아덴을 보았을 때 그 땅의 우상이 우글우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바로 그 분노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화를 내신 분이 혹시 있으셨어요? 예. 지난주에 윷놀이 하는 거 보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 막. 분노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쉽사리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불그락불그락 감정을 노를 피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해야 될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또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분노는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분노여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는 누구의 분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분노가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분노가 열정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령의 열정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썼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누구죠? 독일의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그 캐톨릭의 구교의 그런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갈아엎고 거기에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뭐였습니까? 부패한 캐톨릭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움보다 더 나쁜 태도가 있다고 그러죠. 미움보다 나쁜 건 뭐다? 무관심이다. 사실 사랑도 미움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
미움의 감정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아무런 무관심, 관심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애증이란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분노는 결국 뭐냐? 아덴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9절 말씀 읽습니다. 주님의 집에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불이라고 하는 것,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뭐예요? 열정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무지에 빠진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은 그 분노는 불타는 사랑이죠. 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관심은 더 멀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무지함에 빠져 있다면 그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란 다르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뒤돌아서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신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에요. 무관심하다면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이러한 거룩한 분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뭐가 나와? 회당이 나오고, 하나는 장터. 이 장터가 아고라라고 불립니다. 아고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고라. 이 아고라가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장터는 이제 순수한 100%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100%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족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변론했다는 거죠. 서로 논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이 진리를 나가서 전파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논쟁을 해서 이거를 입증을 하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라. 아테네는 무엇의 중심지?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테네에 가면은요, 플라톤의 무덤인가 소크라테스의 무덤을 또 우리가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부터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드세요. 이 딱딱한 얘기 나오니까 약간 이제 하품한 분들이 있더라고. 자,
이 아테네에서 이 상대했던 이방인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철학자들이었어요. 철학자들. 근데 그 철학자들에게 상대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니셨을 때 들어봤을 만한 학파가 두 개가 나와요. 무슨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나오죠. 자, 제가 이제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 철학인데요. 이 헬라인들은요, 아주 명료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 이것이 이제 이데아 사상으로 확대가 되는데, 육체와 영혼을 칼로 두부 짜듯이 잘라놔요. 그래서 육체는 선하다, 악하다. 악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질 거고 악한 겁니다. 반대로 영혼은 순수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패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는 악한 거고 썩어질 거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여기서 뭐가 나와?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바로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신은 이 세상을 신이 창조한 건 맞아.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그들의 그 신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주제가 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고 다스리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 하나님은 이를 만들어서 계획해서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들의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이 전혀 다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스토아 학파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영혼은 순수한데 이 순수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를 뭐 해야 돼? 쳐야 돼.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따라합시다. 범신론. 어디 가서 한번 생색내세요. 주일날 나 배웠어. 너 범신론이 뭔지 알아? 범신론이 뭐냐면, 범신론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스며들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있어,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유일신.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근데 범신론은 뭐야? 다 신이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800만 신처럼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딱 틀에 갇혀진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뭐할까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일본에 가서 후쿠오카 중앙가에서 신치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요? 1%도 안 된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 교인들이 0.4%도 안 된대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나라인데 왜 일본이 그렇게 이 기독교 인구가 없을까? 전도가 안 될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잘 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 있죠. 일본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뭐를 끼치면 안 돼? 피해를 안 주려고 한다. 아셔요, 모르죠? 다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안 되네.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셔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데,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800만 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 우리 넘어가서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러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눈 뜨고 못 보면 장님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그림 안에 사람들이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중앙에 있는 양쪽 중앙의 문에 두 사람 보이세요? 빨간 사람, 파란 사람? 저 중앙에 두 사람이 누굴까? 모든 철학의 두 대표. 다 알잖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대표적인 철학가들. 뭐 피타고라스니 누구니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의 주제를 보십시오. 무슨 학당?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긍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테네는 모든 철학의 중심지고 예술의 중심지고. 수학이 어디서 나왔죠? 피타고라스 수학이 어디서 나왔어? 철학에서 나왔어요. 철학에서 수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뿜뿜인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교만 덩어리였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의 자부심처럼 이 아테네는 철학과 예술과 문학과 수학과 모든 것의 지혜의 본고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혜의 본고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철학과 예술과 문화의 그 지혜의 결론이 뭡니까? 이 도시는 무슨 도시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의 보고이지만, 근데 결국 뒤로 봤더니 그 이면에는 뭐가 바글바글 우글거리고 있어? 우상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정말 똑똑한 석학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뭘 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디 가서 점을 봐? 그런 사람들이 부적을 넣고 다니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테네 모든 지식의 보고인 이 아테네가,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가 왜 우상의 땅이 되었을까요? 왜 신전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떠한 지식도 결국 무엇으로 전락되느냐? 우상 숭배로 전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여기 지금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모르지만. 내가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대학도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꿀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그 어떤 지식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 영국의 케임브리지 출신, 명문대 출신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는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해요?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누구다? 예수를 믿는 지식이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꿀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야. 미신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지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요. 세상을 보면서, 아덴을 보면서 분노했던, 격분했던 그런 거룩한 분노가,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요. 그들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자신 있게, 구원의 지식이신 예수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